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야 한다는 내용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다시 되돌려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돌려받은 은으로 그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부패가 이 가정의 부패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은을 그의 아들이 훔쳤다가 되돌려 줄 때에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훔쳤던 것을 되돌려 주는 일은 잘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앞서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머니는 엄한 책망을 했어야 했고 그의 아들인 미가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잘못에 대해서 애매한 모호한 행동을 하니까 그 가정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란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3절에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는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은을 내어 놓으면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이것만 봐도 미가의 어머니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제1계명이요 2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며 또 저주받을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미가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제사장 입는 에봇도 자기가 만들고 또 드라빔 우상도 만들고 또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웠습니다. 미가는 그야말로 무지수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미가의 가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들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 사회 전체가 혼돈과 무지 속에 뒹구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한 사회가 살아나려면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되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려면 성경적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적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따라 가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가정의 모습들도 덩달아 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가장이 한마디 하면 그게 옳은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이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모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적 사고방식으로 가정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끈끈함은 사라지고 서로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내 등 돌려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억압과 필요에 의해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이끌어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또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배워서 우리도 가정에서 공의롭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 가정입니다. 성경은 아내와 남편에게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를 가르칠 때도 주님이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듯이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윽박지르거나 분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대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되기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이 소개됩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곳을 떠나 에브라임 지파 소속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레위 청년은 왜 그가 거주하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했습니까? 거류할 곳, 즉 먹고 살 곳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우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때 드린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 청년이 거류할 곳을 찾아 자신의 땅을 떠났다고 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더 이상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돕고 또 가르치는 일을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들이 사라져버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배울 수도 없게 되고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떠났다는 것은 구약교회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신앙의 도움을 얻고 세워가는데 사사시대에는 백성들이 더 이상 11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를 지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집니다. 오늘날 호주나 서구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공통점은 더 이상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백 명이 모이는데도 겨우 쌈짓돈 정도의 작은 헌금만 모이니까 교회의 재정은 점점 약해져 가고 목회자를 모시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교회와 통합되어서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귀는 11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논쟁을 만들어서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헌금을 잘못 유용한 사례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투명하고 바르게 헌금을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영적 부흥이 있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 주님이 주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된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